여러분 줄리의 법칙이라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줄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그런 심리학적 용어인데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원하고 바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의 법칙에서는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다하는 것, 또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루거나 또는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또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 금메달을 따거나 세계 신기록을 세우거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그것을 이루길 원하고 또 바라고 늘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또 마음에 얼마나 그것을 원하고 있느냐가 바로 그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참 중요한 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참 오랜 시간 우상 숭배를 철저히 개혁했던, 오랜 시간 지내왔던 우상 숭배를 철저히 개혁했던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그 그런 상황에서 이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야 왕, 그리고 그 위에 그 할아버지는 로보암입니다. 네, 이들보다 이 아사 왕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사 왕이 개혁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4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아사 왕의 그 재위 초기 시절에 이방 제단을 없애고 우상을 제거했던 그러한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14장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에 이어서 벌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종교 개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랴 선지자는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그 첫 번째 보았던 7절 말씀이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의 이 말입니다.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아사 왕은 이 아사랴의 그 말을 듣고 곧장 그가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이 아사 왕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여러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몇 번이나 지금 겨듭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사 또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우상을 제거한 것이 이 첫 번째 종교 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증한 물건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필요한 물건들, 또 그 우상 대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이 말하는 것은 이 아사의 그 종교 개혁 가운데 14장에서 그 1차 개혁을 먼저 했었죠. 그 개혁을 한 이후에도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 남유다 지역에서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는 그 우상을 그 유다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또 빼앗은 성읍인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그 우상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러한 종교 개혁이고, 또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이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 일입니다. 8장 그 끝부분에 보면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놋 제단 위에다가 번제물을 놓고 그것을 태우는데 그 놋 제단에 훼손된 부분을 고치며 보수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이렇게 보수하는 것은 이 제단이 처음에 지어질 때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죠.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모든 것을 건축하여서 다 지어놓고 이제 60년 정도가 약 60년 정도 지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 제단이 낡고 헐고 훼손된 그런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고쳤다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고치고 보수했다라는 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제사의 회복, 즉 예배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제단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 더러워진 제단을 고치면서 보수하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제사의 회복, 이 예배 회복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자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심을 보고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종교 개혁이 그러니까 일부 계층에서 또는 일부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이고 또 범민족적인 그러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온 백성을 어디에 소집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때는 이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하고 석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사가 이 그랄 사면의 성읍에서 가져온 전리품들 보면 소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제 14장 9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4장 9절에 보면 이 아사가 구스의 세라와 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제 그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약 한 4, 5년 이제 지난 시점인 것이죠. 온 백성들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또 피리와 나팔을 불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며
맹세한 여러분 바로 그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사의 이제 종교 개혁, 바로 이 개혁 가운데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6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기에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마아가는 이 역대하 11장 22절과 또 열왕기상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그의 할머니입니다. 아사가 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에 그 당시에 그 태우로 있었던 자신의 할머니 그 막강한 그 권력에 그가 대항하여서 그 자리를 폐위시킬 정도로 그가 이렇게 종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 아비야와 또 자신이 구별한 은과 금 그릇 귀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성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아사의 개혁에서 이 모든 것이 참 좋았으나 이 모든 개혁이 완벽한 것은 또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가 이제 완전히 100% 뿌리 뽑지는 못했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의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를 참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의 이 종교 개혁을 귀하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그 아사 왕 35년까지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한 그때 아사 왕 15년 셋째 달 그때부터 35년까지니까 약 20년 정도 그 정도 이 전쟁이 없는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사 왕이 무엇보다 이 개혁을 단행할 때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와 온 유다 백성 무리는 12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사의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은 우상과 가증한 모든 물건들을 없애고 또 제단을 재건하고 예배 회복을 단행하는 이런 개혁을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서 죽기 살기로 나아갔던 그러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꾸고 개혁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치고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먼저 바꾸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사와 그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힘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